우리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가르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셔서 숨을 쉬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평안할 것이다. 이는 세상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싸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영적 싸움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화평이 있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히 화목했습니다. 가정도 완전히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악한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균열이 간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된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것만 찾고 다니다가 나그네 인생 살다가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게 인간이 사는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삶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고 빛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투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육신의 칼을 가지고 싸운다든가 입술을 가지고 욕을 한다든가 총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빛이 비치면 어두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요, 저희 둘째 고모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둘째 고모는 여자이니까, 여자는 뭐예요? 출가 외인이에요. 그 집에 핍박을 안 했어요. 너 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은 사람이 둘째 누님이었어요. 저희 집의 둘째 누님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쫓겨가기도 하고, 요즘은 쫓아가면 찜질방 가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때 교회는 허술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창문이 떠글떡 이렇게 하고, 난방 씻을 때 벌벌벌 떨면서 추운 데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욕을 먹기도 하고 학교를 안 보낸다 하기도 하고 수없는 핍박. 이 다다미 방매 가지고 막 때렸대요. 그 피가 막 나왔대요. 그래도 너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우리 누님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불화가 일어난다고 예수 안 믿으면 그 가정은 영원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복음화될 수도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어떤 부부는 이렇게 별거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부는 매를 맞는 부부도 있고, 어떤 맞는 부부는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또 그렇지 않고 오래 반대하고 있는 부부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부들이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남편들이 다 돌아와서 우리에게 집사님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주님은 금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다툼이 있고 영적 싸움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만하고 교만한 싸움이 아니라 겸손하고 주님이 하셨듯이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본을 받아서 우리가 낮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싸움이 승리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영적 힘을 얻고 셀 공동체에서 함께함으로 통해서 영적 힘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싸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가정에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이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예수 믿는 집인데 우리가 왜 이러냐? 아니요, 복음화되는 가정에 사탄의 역사를 무너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 말은 영적 싸움에 계속적인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일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 말은 세일교회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건 그냥 우리가 데려오는 것도 전도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에 잡혀진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었다 말은 영적 승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일교회나 여러분 가정,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처음 믿는 가정이죠, 이런 그 불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멀리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 형제가, 친구가, 그래서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은 원수를 져가지고 복수해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예수님이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이 그렇게 싫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순종하지 말란 말인가? 아내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고 자녀도 돌아보지 말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한대요, 아내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좋냐? 내가 더 좋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내들이 참 우리 남편 어린애다 어린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남편 사랑하는 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남편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우리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야만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가 되고,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존귀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교회 가면 밥 주냐? 돈 주냐?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 밥 주지 점심. 돈은 헌금은 내고 가지 안 주지. 정말로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첫째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유원인에서 우리가 되었다고요? 우리나라 신화에는 곰이 사람이 됐다고요? 반달곰이?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백곰이 사람 된 겁니까? 설명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세상 천지 만물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위로자가 되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방황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이 귀하지요. 아내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지요. 여러분, 자식이 우리 겁니까? 내가 낳고 내가 밥 주고 내가 키우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 거? 그럼 자식에게 해코지 해보세요. 경찰에 와서 잡아가는가 안 잡아가는가? 잡아가요. 자식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자식이 낳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으로 똑같이 귀중한 존재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사람들이 착각하고 내 자녀고 내 소유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남자들은 엄마 아니면 안 되는 남자가 있다니, 그걸 마마보이라 돼. 결혼하기 제일 싫은 남자가 마마보이. 저는 이래도 마마보이가 아닙니다. 마마보이는 뭐냐? 엄마 밥 먹을까? 응, 먹어라. 학교 갈까? 응. 화장실 갈까? 응. 뭐든지 다 엄마 말이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 이 양산 같은 시골에는 없어요. 저 서울 강남에 있죠. 이 설교가 텔레비전 통해서 강남에 설교될 건데 큰일 났네. 아니 실수.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만든 분이 아니셔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여러분 아파 보세요. 자식이 대신 아파줄 수가 있는지? 남편이 대신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하나도 못합니다. 뭘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른 게 더 사랑이 되면은 언젠가 믿음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걸 자꾸 갖다 앞에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내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끝까지 이겨나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손해 좀 보고 사세요. 이웃에게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사람 만나는데도 조금 양보하고 섬기고 조금 수고를 더 하세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희생하면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먼저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신앙의 승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도 필요하죠. 지식도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정신 돌아봐요. 거기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다 정신 돌아봐야 어디 그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정신이 더 중요한데 정신보다 근본인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이야말로 더 귀한 것이고 다른 건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가족 보험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를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 사고 팔고 이래가 집이 세 채 네 채다 있는데 나는 한 채밖에 없었지. 나 시험 듭니다. 그래. 시험 들겠네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이 드는데 여러분 시험 안 들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집 서너 채 되고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한 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전에 이게 너무 귀해서 이제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합니까? 전혀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잘 살고 높은 자리 가고 유명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에 대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르죠.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육신의 목숨도 잃어버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랬고요. 지금도 북한 땅에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사람 보면 야,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닌가.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신학을 해요.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또 북한을 들어가요. 죽을지 모르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보면서요, 야, 우리는 무슨 상급이 있겠나.
예수 믿고 편한 것만 쫓아가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명 버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수고를 못하고 힘든 거 못하고 어려운 거 못하고 조금 더 귀찮은 거 못하고 이러면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 예배드리는 건 하나로서 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명, 예수 믿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한다면 그게 정말 진정 성숙된 성도의 모습일까요?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실 영접한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지금은 예수님도 육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예수,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교만하구나 이렇게 보여.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예수는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제가요 근래에도 한 사람이 있었고 지난해도 한 사람이 있었고 신방을 가서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교회를 와서 제가 물어서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 가도 괜찮대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 예배에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봤습니까? 자기 이상한 사람 봤대요. 교회 다니면 전부 사기꾼만 모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데 집단적으로 와서 밥 먹고 죽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하게 전부 다 바람이나 피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짓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겠대.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매스컴들이 워낙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회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사람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형님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너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래 다니는 게 좋고 중직을 갖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래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중직을 가질수록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를 배우라 하신 같이 겸손히 나타나야 돼요. 교만이 나타나고 대접받기만 바라보기도 하고 높은 자리만 좋아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들 저래. 참 마음이 아픈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죠. 할아버지 한 명이 길을 가는데 막 사람들이 길에서 다투더래요. 여기가 교회가 왜 싸우냐?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눈에 교회가 싸우는 걸로 보였느냐 이거죠.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히 손해보고 섭섭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까? 내가 돈 버는 일이 그렇게 더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하고 그런 건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정말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망령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증거되고 높여지는 것에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비밀이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혹시라도 마귀 같은 나를 보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 겸손하구나, 믿을만 하구나, 신실하구나, 정말 편안하구나,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누굴 대접하느냐? 대접하는 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소자가 전도자입니다. 또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소자 같은 자를 대할 때 우리는 잘 영접하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떵떵거립니다. 힘 없는 사람은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교회까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영혼입니다. 배우든 못 배우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왔을 때 제일 편안하고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함께 누릴 수 있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지요.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화되어지면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미얀마를 가면서 또 목사님들이 저보고 되게 혼을 냈어요. 왜 혼을 많이 내느냐? 목사님은 부목사님들 좀 훈련을 잘하세요. 내가 어찌 하는데?
담임 목사님 오면 딱 정신 차려야 될 건데 그렇게 친구같이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랬어요. 난 그게 싫어서 일하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담임 목사라고 포럼 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면 책임지겠냐? 나는 그게 싫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긴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면 뭐하고 낮아지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존귀 여김을 하고 저고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힘들고 상처받았다면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저 사람이 저래 이러지 말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겠어요. 얼마나 아프면 교회까지 와서 그러겠어요. 기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될 것입니다. 저도 엄청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